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승리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커다란 지혜를 주시어 큰 은혜를 받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견고한 그리고 온전한 통로의 사역자 종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당하셨을 때, 삶에 어려운 일이 당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약탈자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인구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 아말렉과는 다르게 공격력이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 여자들과 이 노약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말렉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공격하기에 아주 딱인 상대였어요. 약탈하기에 딱인 상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대적들을 수없이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피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싸우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볼 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싸울 길,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있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고난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케 하심을 우리는 이미 몸소 느끼고 있고 느꼈고 계속해서 느껴 나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꽃길과 같이 아름답고 편안한 길만을 걷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걷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꽃길이 될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그 꽃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꽃길이 이 다름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 정체성은 또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이 대적들을 이기고 이러한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 PPT를 보시면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또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얘기하거든요. 이 여호와의 군대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의 애굽에 지냈어요. 물론 이 430년 동안 전부를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한 기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의 애굽의 이 노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딱 집어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런 군대로 부르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그 원주민과 싸워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을 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전에의 삶, 무슨 삶이었죠? 이 노예의 삶이었죠. 이 노예의 삶을 버려야만 했어요.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살면서 몸에 배인 이 애굽의 노예로서의 그 습관, 또 문화,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간혹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노예로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그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 습관들을 버려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애굽인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이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모세와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진 않았는가? 그 습관에, 세상의 습관에 내가 물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보고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습관이 변경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들이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서 느끼는 것.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주위에 어떤 엄마가 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한테 TV도 보여주면 안 되고 책도 보여주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자연에서 뛰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연 방목형 그런 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제 미디어 세상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 통제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분류에서 막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얘기하죠. 미디어가 아무리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예 안 보이는 게 좋다. 미디어는 보게 되면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못하게 해서 창의력이나 이런 걸 키울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뇌를 발달시키지 못한다라고 또 연구 결과로 또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뛰놀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미디어 세상이에요. 미디어를 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잘 교육하고 어느 정도는 보게 하면서 하는 것도 맞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미디어가 뇌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뇌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요.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지식이 오니까 오히려 뭐가 맞는지,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럽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잘 통제하면서 가는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우리는 많은 부분의 지식 가운데 거기서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유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게 되는, 어렵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도 어느 한 부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오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양육을 우리 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게 됐어요. 이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말씀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 이것에 있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편으로 또 너무 세상적인 가르침에 내가 쫓겨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졌던 제 자신을 보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임을 깨달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다가도 다시금 빨리 돌이켜서 여호와의 군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으로 빨리 돌이켜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우기 위해 이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공격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습관 가운데 편한 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군과 아군을 또한 혼란시키는 것을 말해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무리바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 이 무리바라는 이름은 이 다툼,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나온 게 된 거죠. 노예 근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면 그때 물이 촥 나오게 한다라고 해서 반석을 탁 치죠.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그곳의 이름을 이제 다툼이란 뜻의 이 무리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운 것이죠. 사실 이 르비딤은 같은 백성끼리 다툴 곳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했던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일 이후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싸워야 할 나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집에 사는 가족이나 이 교회의 교우들이 싸움의 상대는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 진정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이 전쟁을 분석해서 이 전쟁의 기술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에는 전쟁을 위한 이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총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기의 기술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고 전쟁에 맞게끔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 조직의 기술이에요. 조직의 기술. 이 공동체의 기술이죠. 그래서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잘 조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직해서 유대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이 방어의 기술, 그리고 공격의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의 기술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첩보전과 같은 모략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술들을 잘 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 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전쟁의 기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러한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이 방법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먼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헌신할 때. 이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서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는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사람으로 누구를 지목합니까?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이 당황스러운 명령일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우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우리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움을 치르러 나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많을 때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헌신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냐?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나오는 그 모습은 억울함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억울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 여행 계획을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기로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워요. 오늘은 제가 짜기로 합니다. 오늘은 일본을 가기로 했는데 한 3박 4일로 제가 계획을 짰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짰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돌아왔어요. 다음에 또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른 친구가 여행 계획을 짰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여행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 매번 내가 이렇게 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은 또 친구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이 억울함이 한순간 또 놀 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내가 헌신을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헌신이 억울하게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너무나도 귀하게 이제 느껴지게 됐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각각의 이 부서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는 성가대, 청소, 식당, 또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또한 부서들 그 유초등부, 영유하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헌신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하는데 어제 정말 즐겁게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즐겁게 이 선생님들과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 교회를 위하여, 아니 이 아이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헌신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이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감동과 제가 도전을 많이 받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 뒤에서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이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고 각각 부서 안에서 꼭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또한 전쟁을 치르지만 이 모세와 같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운데 저는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이 헌신의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헌신의 모습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이 성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도와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 편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사가 다 좋은 병사는 아닙니다.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일까요? 주인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주인을 위해 그 자리,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자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우리가 많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힘과 이 능력을 이 모세가 기도하듯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므로 서로가 헌신함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 하나님께 무엇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세의 모습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로 강력한 그 무기예요. 이 모세는 여호수아가 싸울 때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기의 역할을 이제 또 하러 가는 것이죠. 그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만 맡겨놓고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듯 자신 또한 이 싸우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이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점유율, 그 축구에서 점유율이 있죠. 이기고 있는 그 점유율이 높아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의 손이 내려지니까 이제는 누가 이기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돼요. 아말렉이 더 공격이 드세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한 모양으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의 현대에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셨어요. 전쟁의 승리는 이 보이는 사람들의 이 전쟁 기술이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는 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승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세가 승리를 위해 팔을 들어서 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특히나 이 지팡이까지 든 상태예요.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게 되면 팔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팔을 내리고 싶지 않지만 힘이 너무 듭니다. 모세의 나이는 이 80세의 고령이에요. 그러니 이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참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서 팔을 내려놓을 때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론과 훌을 딱 보이시면서 나타난 것이죠. 함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 전쟁에 이 승패가 있음을 이제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힘으로는 계속 들고 설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손을 받쳐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받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산에 같이 올라간 이 아론과 훌이 이제는 그것을 알아서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잡습니다. 한 명은 이쪽에, 한 명은 저쪽에 이렇게 잡게 되죠. 그들도 한 마음으로 모세의 기도에 이 동참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며 그것을 붙잡은 것이죠. 그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해 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이 아론과 훌이 있고 교회에도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많아져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인내하며 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전쟁 끝까지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계속해서 이제 금방 한번 기도했으니까 끝. 전쟁은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단번에 승리케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인내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너희가 해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유일한 기도의 대상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번에 기도회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9월과 10월. 이제는 11월에는 다니엘 기도가 있죠.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크게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목회의 자리, 이 담임 목사로서의 이 자리에 딱 서고 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온 것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단히 합니다. 했는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그런 기도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9월과 10월 기도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너무나도 많은 채워짐을 느끼게 됐어요.
저 혼자로는 부족하구나. 나 혼자의 열심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체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도 느끼게 되고 이 한마디 한마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처음에는 이 5마디밖에 할 수 없었던 5단어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저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10가지, 막 15가지, 20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저를 보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만 외쳤던 저였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회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체험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이 기도로서 나타난 그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이 기도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다니엘 기도 때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이러한 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이 강사 분들의 그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함께 받아가는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어서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하죠.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점령지에 이 깃발을 꽂아 그 승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듯 그곳을 이 명칭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요 이 깃발임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헌신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이 깃발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쟁해야 할지를 첫 전쟁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위해서 사람의 백성,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 이 군대의 승리의 비결을 사단이 잘 알죠. 그래서 성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사단은 늘 공격해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기도록 하죠. 영적인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혼돈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때로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먼저 자신의 생각과 이 방법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방법으로는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이 기도의 자리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신의 방법을 택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의 방법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로
문제가 터졌을 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끝까지 인내하며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기도에 있어요. 이 기도의 재단을 쌓기에 우리가 힘쓰며 나가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매일의 영적인 도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그 승리하는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 이 제단을 쌓아 올리며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와의 군대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승리의 비결을 봅니다. 주님 함께 합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나는 여호와의 군대구나,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화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나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그 비결,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어서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